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5월에 화목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한 집에 살던 라면과 참기름이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어느 날 이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라면이 잡혀간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참기름도 역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기름이 잡혀간 이유는 먼저 잡혀간 라면이 다 불었기 때문입니다. 라면과 참기름의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꽈배기도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이 꽈배기는 일이 꼬여서 잡혀갔답니다. 진상을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이 다 집안에 있었던 소금 때문이었다죠.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그래서 라면과 참기름과 꽈배기와 소금은 서로가 불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고구마가 다 나서서 깨끗이 해결하고 집안이 다시 화목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고구마가 모두를 잘 다 구워 삶아서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고구마처럼 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방에 전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딸깍하고 켰는데요, 전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저희 집 전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그 전등이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죠? 라고 모양을 물으셨어요. 그렇다고 대답을 해드렸죠. 그분 말씀이 전등이 고장난 거예요. 어디 철물점에 가서 구입해 오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면 가서 교체해 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분의 도움으로 전등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전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 또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전등이 고장났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요즘에 집들에 LED 전구를 다 쓰시잖아요. 저희 집 천장에도 LED 전등이 달려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LED는 고장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쓴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등이 고장났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에 왜 전등이 안 켜질까라는 마음에 애꿎은 스위치만 계속 껐다 켰다 했습니다. 이 스위치를 조금 세게 누르면 켜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가만 놔두었다가 갑자기 키면 켜지지 않을까? 아니면 스위치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탁 키면 켜지지 않을까? 지금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스위치를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스위치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전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전등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우선 전등은 집안의 빛을 밝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밝힙니다. 전등은 전기 스위치를 통해서 켜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켜집니다. 전등빛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은 그 안에 내주에 계시고 언제든지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등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밝히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몇 번 살펴보았지만 1세기 당시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대의 도시였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다 보니 돈도 많은 도시가 되었답니다. 에베소가 당시에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요즘에 집에 고급 내장재로 쓰는 천연 대리석을 에베소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시장 바닥에다가 포장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또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나가면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척 스카이돔에 있는 좌석수가 16,784개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척 스카이돔의 좌석수보다 10,000명 정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거대한 목욕탕도 있었고요. 수많은 숙박업소들이 질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죠.
그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불리는 이 BTS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 40만 명이 라스베가스에 몰려들었답니다. 다행히 그 도시 자체가 호텔들이 질비한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 있었고 수용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는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시설들이 풍부하게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없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물질의 부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돈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을 법할 텐데 에베소는 안타깝게도 점점 부패와 타락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문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며 살았고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삶에서 착함보다는 악함을, 의로움보다는 불의를, 진실함보다는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맹자를 데리고 묘지 가까이 살았는데요. 거기서 어린 맹자가 매번 장례 치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맹자가 거리에서 물건 파는 것을 보고 그 물건 파는 것을 흉내내자 서당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죠. 그리고 서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맹자가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맹자가 무덤 근처에 살 때에 장례 치르는 것을 흉내낸 이유는 그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시장 근처에 살 때에 장사꾼 흉내를 냈던 것은 그가 매일 보던 것이 장사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당 근처에 살 때에 공부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맨날 보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고장난 전등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빛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둠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희는 전에는과 이제는이 달라진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전등인데 전에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전등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스위치가 켜진 전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은요, 빛으로 특징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빛의 특징에 뭐가 있을까요? 빛의 특징은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빛은 밝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 빛으로 특징지어진 사람들이라는 바울의 말은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모습 하나라도 사람들 눈에 다 띄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아무리 에베소라는 타락한 어두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 속에서도 빛으로 티가 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영적으로 어둡지 않은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아직까지 대장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행위가 어둡고 우리가 습관이 어두운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는 어둠을 주관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밝힐래야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에 헛된 길을 방황하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알고 행할 길을 알아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고 물리치는 이 빛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고 그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표시가 나기 때문이죠. 이 며칠 전인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꽃청춘 행복나들이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들 84분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이제 교구 목사님을 포함해서 섬기는 분들 13분 총 97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도 써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제가 야외에 나가느라고 평소에 입고 있었던 양복과 구두를 벗고 이 까만색 청바지에다가 남방을 입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날 여러 어르신들께서 그런 저의 낯선 모습을 보시고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몰라봤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양복 입는 모습만 보셨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원래 이 목사가 얼굴만으로도 목사 티가 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양복에 이 템바를 좀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얼굴만으로도 나겠죠. 목사는 목사 표시가 나야 되고 어른은 어른 표시가 나야 되고 아이는 아이 표시가 나야 되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라는 표시는 어떻게 나는가? 빛의 열매인 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보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짐으로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라고 말하죠. 선과 정의와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비슷하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와봐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빛의 열매를 선, 정의, 진실, 오늘 9절 말씀으로 바꾸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고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고 그 진실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대표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심어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본성 그 양심에도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 양심이 검사처럼 그 죄를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윤리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착함과 더 의로움과 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지앤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동안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18.1%밖에 되지 않아요. 2년 전인 2020년의 경우에는 기윤실에서 조사했을 때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31.8%였습니다. 1년 전인 2021년도의 경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20.9%였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아직 반년도 가지 않았는데 18.1%로 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것을 볼 때에 그들도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비율이 6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어떤 응답이 나왔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50.2%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 자제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34%,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26.2%였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응답을 합치면 모두 76.4%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낮은 원인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변되는 윤리적인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본능이 아니라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 생활을 하지만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다 못 살아도 애쓰는 사람들이죠. 또 이 세상에는 윤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식물이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이 생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죠. 얼마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이 타락과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 때도 그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 로마 황실에서 그런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황실의 여인으로 삼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로마는 하층 계급부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그 황실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되는 겁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신분을 가졌으니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일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어둠에 비추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에 걸맞는 빛의 열매를 비추며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다라는 표시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분명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중요하고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행하는 그 어둠의 일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빛을 점점점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진 않지만 약해집니다. 여러분, 집에 사용하신 전등에는 대부분 덮개가 있죠. 근데 전등 덮개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그 빛은 원래 빛보다 약해집니다. 반대로 전등 덮개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원래 빛 모양대로 강력한 빛이 원하는 곳을 밝히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의 일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일을 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어둠의 일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도망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되었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 노릇하기에는 너무너무 용모가 아름답고 뛰어났어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시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죠.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런 번역도 있어요.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였다. 또 어떤 번역에 보면은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트렌디 캔디라는 인도 온라인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2022년 올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위로 선정된 사람이 아까 언급한 BTS의 B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훈남 요셉에게 마음이 홀딱 넘어간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는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날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자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집안일을 하러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집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대놓고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또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9장 12절 13절을 보시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말했죠. 요셉이 그냥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듯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자병법의 36번째 계책,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신다면 어둠의 일에서 과감하게 도망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빛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바깥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아름답고 밝은 등을 준비해서 올려놓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불을 집 밖에 놓아둔 뒤로 밤에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선행을 좋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도 똑같이 자기들 집 바깥에다가 등불을 만들어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의 길이 환하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가로등의 시초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이 미국의 가장 첫 번째 도시로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밝힌 도시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은 혼자일 때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씩 모이면 빛은 더 밝아질 수 있고 반대로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의 빛이 하나둘씩 모여서 강력한 빛을 이룰 때에 어둠은 불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빛도 함께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신다면 혼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와 함께 빛을 밝혀서 어둠의 일을 물리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숲속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평소에 어둡던 숲이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그가 위쪽을 쳐다봤더니 하늘에서 내린 눈이 전나무 위에 소복하게 쌓여있는데 그 위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져 가지고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숲이 눈과 달빛 덕분에 빛의 향연으로 밝히게 된 겁니다. 그때 루터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사람은 저 전나무와 똑같다. 한 사람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전나무를 하나 썰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나무에다가 눈 모양의 솜을 붙이고 빛을 발하는 꼬마전과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아주 약한 꼬마 전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에는 꺼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스위치가 켜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빛이 계속 밝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계속 켜져 있어서 빛이 스며들면서 우리의 삶은 보석처럼 빛나는 빛의 자녀란 영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임무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빛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복락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양할 때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빛으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의 자녀라는 표시가 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